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이게 꼭 안 반갑냐는 얘기를 하면 웃으세요. 저는 사실 이 자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놀라시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중창단을 했습니다.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나 보네요. 네. 기독교 중창단을 했는데요. 그 학교 중창단 발표회를 성남제일교회에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네, 아무튼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가 바라본 그 지혜가 무엇이고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물음,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책망에 가까운 질문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는 말을 왜 따라 살아가지 않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모인 이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모인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왜 살아내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무리는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사실 의아했습니다. 의아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잘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어떤 누구보다 열심히 지켜왔던 누구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하여, 참소하기 위하여 늘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꼬집음과 동시에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기를 원하고 그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없이 말씀을 지키는 그 법과 방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셨는지, 이것을 살아낼 것을 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행함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짐과 동시에 평행선을 긋게 되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평행선을 긋게 돼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 생각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편안하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때로는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의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진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우리 48절과 4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조금 뜬금없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게 무엇인가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때 집을 지었을까요? 오늘처럼 추운 날 집을 지었을까요? 물론 그 동네는 여기처럼 이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름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만 그 지역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오냐면 한 해 농사를 지을 만큼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그 어떤 방법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조하고 그 건조한 날씨에 여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름에 집을 짓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건조하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딱딱하게 굳은 땅을 퍼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군대도 편안하게 다녀왔거든요. 저는 군악대 출신입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기대는 하시지 마세요. 좀 별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땅을 파본 일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파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지금처럼 뭐 기술이나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냥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냥 딱딱하니까. 지금은 어때요? 딱딱하니까 집을 그 위에 짓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선택이죠.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보다 조금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겨울이 돼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었던 땅이 언제 그렇게 딱딱했는지 모를 만큼 물러지겠죠.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뭐 한 해, 두 해는 버티겠죠. 한 해, 두 해는 버티겠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는 탕류,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집은 온전하지 못한다. 그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지혜 있는 방법은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은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모두가 딱딱한 땅을 파내서 진짜 딱딱한 안반, 기초, 그 주추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파내려 가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옳고 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원하고 그 삶을 기뻐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 유리하고 만족한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삶,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택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유리하고 유익한 것들만 빼서 행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쉬운 방법,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라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선택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잊게 되고 결국에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47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48절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땅을 파내려 가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해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을 것을 알기에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모두가 딱딱하게 굳어진 땅 위에 집을 짓는 이의 삶이 아니라 땅을 끝까지 파내려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미련한 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미련한 것과 지혜 있는 것은 관계가 있나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미련한 자가 지혜롭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모두가 어떻게 집을 짓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앞에 편안함, 그 안락함을 택하기보다 앞으로 그가 누리게 될 무엇이요? 영원한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은 누군가가 본다면 미련해 보이죠. 미련해 보일지라도 땅을 파내려 가는 겁니다. 왜요? 그게 옳으니까요. 그게 맞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파내려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어렵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딱딱한 안반, 기초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어떤가요? 물론 어렵겠죠. 물론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탕류에도 그 어떤 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온전하고 영원한 집을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초가 자신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파내려 가다 보면, 그 말씀을 행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가서 예수님과 평행선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누구를 만나게 돼요? 딱딱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2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냐? 배경은요, 아수르가 강대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기 시작해요. 그 강한 아수르의 힘을 맞설, 그 강한 힘을 이 땅에서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손을 빌리게 되면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봅시다 라고 이사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세우시고 그 위에 강한 집을 세워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봅시다 라고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외침을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도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이사야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도 이사야는 사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선포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이사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선포가 미련해 보이죠. 그럼에도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도 몰라요. 지금은 기초가 보이지 않는 땅을 파내려가는 시간일지라도 결국에 땅을 파내려가다 보면 그 말씀을 마침내 이루시는 그 기초를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이사야는 믿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미련한 삶을 택하는 거죠. 사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시온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그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기를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초는 결코 무너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 기초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도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탕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새로운 기초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초에 무엇을 짓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을 짓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은 미련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미련한 삶을 사는 것 이전에 미련한 자로 살아가게 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미련한 자의 삶, 그 미련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인간이 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미련한 길을 예수님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미련한 삶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미련하게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가난하고 눌리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메시아를 기대했던 세상이 원하지 않는 미련한 삶을 예수님은 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죠. 이 땅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환영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도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의 미련한 선택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반대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도 아셨어요. 미련하게 살면, 그렇게 살면 모두가 예수님께 등을 돌릴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이러한 삶을 택하셨을까요? 앞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초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땅을 끝까지 파내려갈 우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간 그 삶을 너희도 따라와 같이 살아내 줄 수 있겠니? 라는 거죠. 그렇게 기초를 만나 집을 지은 미련한 지혜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 어떤 탕류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와 함께 그가 행하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편의대로 선택하고 내 편의대로 말하고 내 편의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한 미련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미련하다 말하는 그 지혜는 땅을 파내려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 집을 짓는 이들 사이에서도 어떤 거예요? 땅을 파내려가는 거예요. 집을 짓기 바쁜 그 가운데 땅을 먼저 파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미련하겠죠.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이는 반드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아멘. 홍수가 나기 전에는 누가 미련한 삶을 살았죠? 노아가 미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수 후에는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였나요? 노아였습니다. 모두가 장가들고 시집가며 딱딱한 땅 위에 집을 짓고 만족하는 그때, 그것이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그때, 노아는 그 말씀을 하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뿐이라는 거죠. 모두가 무너지는 그 순간 후회합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겁니다. 끝이 어떨지 알면서도 행하는 진짜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미련하게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했으면 우리에게 좀 꽃길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무언가 빨리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사라지고 무너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바라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미련한 자의 삶을 택하신 미련한 지혜를 행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런 우리에게는 흔들리는 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이들의 평안을 보며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나도 그냥 빨리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땅을 파내려가는 그 수고를 누가 먼저 행하셨어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기초 위에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방법적인 지혜를 따라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미련한 자가 되고 그 삶을 허락하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결코 미련하다 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완전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미련한 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